여러분의 좋은 아빠 노아빠빠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걸까요? 그걸 만약에 비율로 표현해보자면은 결혼이 하나님 100%의 인간의 노력 0%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50%에 인간 50%의 노력으로 하는 걸까요? 완벽한 결혼을 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왜냐하면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왜 결혼을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결혼을 왜 하고 싶으신지 잠시 생각해보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허니문 가고 싶으세요? 아이를 낳고 싶으세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은 결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임에 분명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결혼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또한 결혼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이죠. 그 연합은 떼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예요. 그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중생한 자, 회개하고 믿고 칭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 세상에 또한 서로에게 드러내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연합이, 그 모델이, 그 샘플이 그 결혼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퍼센테이지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100%? 인간이 0%? 아니, 어떻게 인간이 0%야?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적으로 초월적으로 일하셔도 인간도 일하지. 하나님이 50%? 그럼 인간이 50%?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몇 퍼센트 일하시고 인간은 몇 퍼센트 개입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100%, 인간이 0%일 때 그 인간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죠. 기다릴 겁니다. 내 삶을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 나의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때때로 매번 매 순간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겠죠. 어떤 사람을 소개팅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늘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나의 컨트롤을 넘어서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50%, 인간 50%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만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영역이 불분명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영역을 나에게 주권적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그 영역이 불분명해. 그래서 때로는 내 의지가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 기다려야 할지 모르기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구하지만 어디까지 내가 원해야 돼? 어디까지 구해야 돼?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정답을 이것이 정답이다. 꿈에 나타나서 이것이 정답이다. 눈앞에 갑자기 눈앞에 보인다든지 환상이 보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이 불분명해요, 항상. 다음은 하나님의 90%, 인간이 10%. 자, 하나님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도 따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제 생각에는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큰 것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쵸? 여전히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100%, 인간 100%.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그 초자연적으로 또한 제한된 인간의 범위와 능력 밖에서의 모든 그 무한한 능력이 태초에 이 세계가 창조되고 그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스리시는 그 주권의 능력을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내재적임과 초월적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내재적인 거 100%, 초월적인 거 100%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나의 외모, 나의 실력, 나의 감정, 나의 목소리, 지능 이런 것들 하나라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일부는 1초는 그냥 어쩌다가 그러보니 그냥 저주받아 버렸어.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흘러갔어. 그건 잃어버리고 오늘 시작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 또한, 우리의 잘못됐던 그 순간들 또한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요소가,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어떤 괴로운 부분이, 우리의 혹은 실패 같은 것들이 무의미한 요소가 존재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성, 생각,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100%의 것을 해야 돼요. 자,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팅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좋고 싫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안 하고는 내 몫이에요. 여러분, 내 몫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눈이 있어요. 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나는 대화를 할 수 있고, 나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린 지식이 있거든요. 우린 논리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외모, 내가 좋아하는 성향 등도 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이성 모든 영역을 완전히 인정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100% 사용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00% 사용된다는 것의 뜻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의견이, 생각이, 취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 취향이 중요하니까 나는 이혼을 하겠어. 내 취향이 중요하니까 난 비기독교인과 결혼하겠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질서 내에서 그게 기준이 됐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한 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상 중앙 실과 나무 왜 나무 거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먹어도 된다니까 자꾸 뭘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어 맘대로. 근데 하나님 저 오늘 수박 먹을까요? 복숭아 먹을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라는 건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게 의지와 생각을 주시고 이런 외모와 성격,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 궁극적인 조성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세팅에, 이 모든 시스템에, 이 모든 세상의 조성자, 그 안에 나라는 존재의 100%가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100%, 우리의 노력 100%를 잘 말해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있지 않은 상태로 열매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것들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혼자 저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포도가 열매 맺겠어요, 그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지라는 부분이 열매를 맺는 거죠. 하지만 가지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죠.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인간이 100% 일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흔하게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Abide in Him. 포도나무 안에 붙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결혼을 다른 목적이나 수단이나 나의 어떤 원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화되는 과정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자,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고통을 경감시켜주거나 없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는 이유는요, 좋은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비바람이 치고 포도나무에 있다고 그것이 없지 않아요. 비바람도 치고 태풍도 치고 병충해도 있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있고 우리의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 솜씨로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의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그리고 나의 노력이 100%가 동원될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 뜻대로 독립적인 상태로 나만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내 이 결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는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줄곧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과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건강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제가 초월성, 내재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걸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구할 것 같아요? 그들이 뭘 원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원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게 당연해요. 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폼으로 나올 수 있겠죠. 결혼이 될 수 있고 나의 성취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나의 용서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나의 사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혼을 왜 구할까요?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 역시 하나님 안에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 맺어 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 안에 배우자와 천국과 같은 성관계를 누리고요. 아이를 낳고 여행하고 취미도 즐기고 같이 자고 대화하고 갈등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내게 맡겨진 삶의 영역 100%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결혼의 연합으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결혼의 연합으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좋으니까 댓글로 함께 나눠보고 건전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만큼 또 제 영상이 많이 유튜브에 많은 분들에게 노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아름답다. 노아빠빠.